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거는 앞을 향해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저는 가장 두렵고도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공의,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 시간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율법주의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본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도지,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고 네가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네가 죽어야 돼,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먹고 죽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도 지금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만드셨냐 이거예요. 그 선악과를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죄고 죽음이고 지옥이고, 그런데 그 만드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죄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게 선악과고, 그게 하나님의 율법,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무시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무시하고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절대 피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도둑질을 하고 숨었어. 뭐 15년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겠죠? 그런데 내가 도둑질을 하고 사는데 평생을 나는 도둑질한 사람으로서 내 양심과 내 행동이 계속해서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 법이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법적으로 도둑질은 하면은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듦으로써 우리가 이 사회가 막 그냥 힘의 논리,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은교가 나보다 힘이 세, 그러니까 내 거 이제 물건을 가져갔어. 근데 내가 배양하지 못해. 왜? 힘이 세니까. 그러면은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왜 필요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이 이제 법의 역할인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테두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 공의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이 지금 우리 새생명 교회의 시간표로 온 거고요. 새생명 교회의 시간표에 왔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과거를 발판 삼아서 앞을 향해 가야 돼요. 발판은 걸려 넘어지는 사람한테는 아픈 물건이에요. 내가 막 가고 있었는데 앞에 돌멩이가 있어. 가다가 틱 하고 걸려 넘어져. 그럼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발판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 그거를 딛고 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앞을 향해 가야 된다고. 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예요.
절대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고 절대 바뀔 수 없고 깨질 수 없고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 모를 수도 있어. 못 깨달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곳에서 나를 굉장히 세세하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강단에서 다윗이 이제 응답받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작은 다윗의 불신앙이에요. 이거는 무엇으로도 포장이 안 돼. 물론 다윗의 그 전체 인생을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 다윗의 마인드,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이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이제 자기 동포, 자기가 받은 이 도시, 시글락, 아내, 가족들 다 지금 빼앗겼죠. 다 포로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 가운데 있는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게 뭐냐면 다윗은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으로서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이 순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다윗한테 힘을 주셨다니까. 다윗이 먼저 엎드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먼저 기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다윗한테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힘을 받아야 돼요. 그 힘을 못 받으면 기도 못 해요. 16개월 동안 다윗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안 되고 있다라면 나는 어디에서 힘을 못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단을 통해서 내가 읽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하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받아가지고 또 나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지금 앞길이 창창한 이 청년의 이 시기에. 그런데 힘을 못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를 자꾸 소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을 소모해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쌓아온 사람은 조금 더 오래 버텨. 그러니까 운동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한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나의 노력으로 쌓아온 것으로 이렇게 쌓아온 것으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떨어지는 순간 꼬꾸라집니다. 끝이 나요. 그거를 류광수 목사님은 30년 주기로 설명을 했어요. 인간의 삶이 60 환갑 때 딱 그렇게 되잖아요. 3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이 남은 30년 세월에 그걸 다 소모하고 나서 60이 지나고 났을 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거, 나의 건강, 나의 열심, 그렇게 살아왔던 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다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그때는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올지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류광수 목사님은 딱 이제 환갑이라는 그 기준을 놓고 이제 30을 놓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랩넌트로 자라서 지금 청년의 시기까지 열심히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쌓아왔던 것들, 내가 쌓아왔던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쌓았던 것은 결국에는 소모성이에요. 소모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힘을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그냥 한번 힘 받았다가 아니고 지속성이 돼야 돼요. 지속성이 돼야 되고 그 지속성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앙생활, 개인의 영적 생활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영적 생활이 안 되면 여러분 다 무너져요.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체험했죠. 코로나라는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왜? 교회 못 가게 했잖아요.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이제 내가 혼자서 알아서 살아야 되잖아. 인터넷으로 예배 들어야 되잖아. 아마 첫 주, 둘째 주 정도는 이제 앉아가지고 딱 옷도 이렇게 딱 챙겨 입고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딱 예배 드려요. 그런데
이제 슬슬 이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은 넥타이 풀어 일단. 그리고 단추 풀어. 그리고 아이씨 정작 마이는 뭐 정작 마이 벗어. 이거만 입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옷도 그냥 추리닝 입고 머리도 안 감고 나중에는 이제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딱 이렇게 여러분 평소에 넷플릭스 보는 딱 자세로 예배 딱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 사람들 이렇게 해보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점점 우리의 본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의 영적인 관계. 다윗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했어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우림과 둠밈으로 제사장을 불러놓고 막 이렇게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다윗아 네가 쫓아가라. 쫓아가면 잡을 수 있어 라고 음성으로 대답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무너지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윤광성 목사님이랑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리고 다락방 전도운동 30년을 따라왔는데 윤광성 목사님이랑 직통으로 전화할 수가 없어. 야 주영아 너네 아버지 목사님이잖아. 전화번호 없어? 정 목사님도 없을 거예요. 오 목사님 되면 있겠지. 그 정도 되면 있겠죠. 그만큼 내가 누군가와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특별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특별하신 하나님이랑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했던 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물론 다윗처럼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응답을 들을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거를 받고 그 힘으로 이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빼앗긴 것, 알게 모르게 세상에 빼앗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세상에 빼앗긴 나의 마음, 혹은 내가 전도해야 할 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이 나한테 줄로 재어주신 나의 기업, 산업, 직업, 학업,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은 빼앗긴 직장이에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 영적인 시야로 보았을 때 그곳은 정복한 땅이 아니고 정복해야 하는 땅인데 내 건데 하나님 나한테 줄로 재어줘서 너한테 줄 테니까 여긴 네 땅이야. 네가 정복하고 이제는 네가 여기서 네 땅 깃발 꽂고 여기서 전도운동해 하고 준 땅인데 빼앗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적이 주인 돼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낑겨서 사는 거죠. 그렇게 빼앗긴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을 이야기했지만 그 빼앗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고 계세요. 다윗이 빼앗긴, 다윗과 이 600명의 용사들이 빼앗긴 가족들, 아내, 재산 하나도 털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고스란히 다 보관해 놓으셨어요. 마치 훔쳐간 물건을 컨테이너 박스에 딱 놔두고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아이스박스 딱 해가지고 보관해 놓는 것처럼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 딱 보관을 해놨어. 왜? 도로 찾아가라고. 우리가 도로 찾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빼앗긴 거 도로 찾아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빼앗긴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쫓아가면 도로 찾아올 수 있어요. 쫓아가면 도로 찾아오고 심지어는 플러스 알파로 전리품까지 우리에게 더 주십니다. 그 전리품이 뭐냐면 생명운동을 했을 때 그 생명운동 플러스 알파 여러분에게 경제의 축복, 아내의 축복, 결혼의 축복, 직장의 축복,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가정, 그리고 뭐 학업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그거는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에요. 원래 메인이 되는 것은 이거예요. 생명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살아야지, 이걸 위해서, 이 알파를 위해서 살면 생명이 주가 되지 않고 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가분수가 돼가지고 중심이 이제 이렇게 이제 대가리는 크고 이 하체는 이제 부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게중심이 위로 쏠려 있으니까 픽픽 쓰러져요. 픽픽 쓰러져. 왜?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선후, 우선순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항상 계속 묻고 힘을 얻고 거기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청년 수련회 때는 진짜 여러분이랑 그런 솔직한 영적인 그런 이제 세계의 토크를 하고 싶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점검이 필요하고, 저도 제 안에 있는 것들을 같이 꺼내놓고 그런 깊은 소통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말이 알아서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그런 진짜 살아있는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대화, 영적인 소통,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청년으로서 어떻게 이 영적인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뭐 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해생명교회 청년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용기를 완전히 받아가지고 누리고 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과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발판이요, 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우리가 삼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함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